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신약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수요일 새 아침을 말씀과 찬양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과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에서 최고의 파트너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자기의 고향 땅인 구브로로 돌아갔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다시 1차 전도 여행지였던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하는 그런 결정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장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과 신라가 다시 1차 전도 여행지로 돌아가서 만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우리에게 디모데 전후서라는 성경을 생각나게 하는 인물이죠.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영적 후계자로 생각할 만큼 디모데를 아꼈기 때문에 이 목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야, 네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그 초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역을,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대처해라 라고 기록해 준 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 성경입니다. 더불어서 저희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교인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도 디모데입니다. 아마 디모데가 바울을 도와서 이방 지역의 선교를 잘 감당했던 것처럼 교회를 돕는 일에 열심을 다하겠다라는 의미로 그 프로그램 이름을 디모데라고 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이런 첫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중요하게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는 사역의 방향 중 하나는 지속성입니다. 아무리 번쩍이는 아이디어랑 그럴듯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제가 속한 이 목회적인 토양에서 지속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저는 쉽게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시적인 만남을 통해 한 영혼을 온전히 파악할 수도 없고, 또 일시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떤 내 마음을 다 열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회성에 그치는 것, 단기성에 그치는 것, 이것은 참 제한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영혼과 내가 맡은 사역에 대해서 에너지와 어떤 기쁨을 느끼면서 지속할 수 있는 사역, 그런 토양 환경 등을 저는 늘 좀 고민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향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봤었지만 이 지역은 바울이 이미 한번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갔던, 이미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곳인데 그 뿌렸던 곳으로 다시 한번 방문을 하는 것이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회의가 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도 율법, 할례를 행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랑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결정을 내려줬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 전혀 율법을 행하지 않아더라도 너희가 최소한 4가지 정도의 율법, 그런 것들만 좀 지켜주고 이방인 사역, 이방인 전도 우리가 다 허용해준다라는,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으로서는 이방인 사역을 조금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는 날개를 단 결정을 공식적인 회의에서 해준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
야, 그래, 이제 이런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더 열심히, 더 의지를 가지고, 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여기도 가보고, 시흥도 가보고, 부천도 가보고, 인천도 가보고, 아니면 아예 강원도 쪽까지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충분히 둘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지역을 간 게 아니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왜 바울은 굳이 한 번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또 갔던 것이냐?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울은 애프터 서비스가 확실하구나. 이걸 좀 우리 교회의 언어로 해보면 목회적인 돌봄과 목회적인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 지역과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귀 기울여야 되는 말이면서 동시에 성도로서도 내 개인의 신앙적인 생활, 신앙적인 환경에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내 신앙의 삶에 어떤 지속성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늘 고민해 봐야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늘 새로운 것들을 좀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가면, 여기 기도원 가보면, 여기 뭐 온라인에서 무슨 뭐 이런 거 한다는데, 저기 가면 뭐가 있다는데, 또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런 곳, 저런 곳, 기웃기웃 거리면서 내가 가진 이 문제를 좀 당장 좀 해결해주고 시원하게 해준다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사방팔방 혹시 돌아가는 그런 흔들리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들을 찾는 것은 나의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진 이후에 찾아도 충분합니다. 새로운 건 지속하기 힘들고요. 또 새로운 건 늘 언제나 시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것만 찾고 신비적인 것만 찾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 새로운 거에 나중에는 예전의 것, 구시대적인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또 다른 방황, 또 다른 떠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신앙의 기초입니다. 목회자인 바울은 내가 전한 이 복음의 씨앗이 한 번 뿌려놓고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영혼과 그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목회적으로 돌보고 관찰을 하는 지속성을 보여줬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 신앙의 환경, 신앙의 습관을 늘 마련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다니엘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 예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원포인트 큐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남몰래 돕는 구제와 선행일 수도 있겠지요. 어떤 내 자리에서 마련할 수 있는 신앙의 지속적인 환경, 신앙의 지속적인 습관을 마련하는 것, 그 지속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이자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분명히 역사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역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를 소개할 때 어떤 수식어를 붙이냐면 제자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1절에 보면요,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후에 또 어떤 소개를 하냐면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소개를 했을까? 아버지가 헬라인이든 어머니가 유대인이든 이런 어떤 육적인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만난 디모데는 그리스도께 속한 제자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인 신분,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1차 전도여행에서 2차 전도여행 사이의 기간은 약 1, 2년 정도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이 아니죠. 1년 전쯤에 방문했던 곳을 내가 지금 내년 그 같은 해에 같은 어떤 계절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곳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훈련받은 목회자가 세워져서 그 뿌려진 씨앗들이 잘 열매 맺도록 관리를 계속해 나갔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이 뿌려지고 1년이 지난 그 자리에 다시 갔더니 어떤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제자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아직 미숙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한 번 듣고 흘려버린 길가에 뿌려진 씨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1년 만에 갔는데 이미 그 자리에 제자라 불릴 만한 믿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디모데가 그 땅에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각종 기독교 어플이 많이 있어서요, 마음만 먹으면 성경 일독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플이 알려줘요. 오늘 몇 절 읽어야 됩니다. 몇 장 읽었습니까? 체크하게 해주고요.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들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 한 번만 하면요,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그게 어디에 쓰였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신앙생활하거나 성경 공부하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 교회별로 교회 상황에 맞게 어플을 개발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신앙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회들도 코로나 이후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1분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성도님들에게 보내주는 것도 그런 일환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는 거고, 어떤 어플이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뭔가가 제공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에 뭐 디모데가 어플이 있었겠습니까? 휴대폰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무슨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기록해서 그것들을 간직하고 배울 만한 목회자가 있었습니까? 함께 동역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정말 지금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수준이에요.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그 땅에서 열매 맺기에 정말 터무니없는 수준의 환경이었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작 1년 지났습니다. 고작 1년.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1년 사이에 그런 터무니없고 힘든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이 세워졌냐면,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척박한 땅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얼마든지 이 혼혈 아들이 겪는 정체성의 문제, 일본과 한국인이 결혼하면 나는 일본인인가 한국인인가 이런 고민들을 엄청 많이 한다 그러죠.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뭔가 두 가지가 섞여 있으면 나는 어디지라는 고민들을 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신앙, 어머니가 가르쳤던 신앙을 포기하고 헬라 문화, 헬라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한 것이고 제자가 되기로 선택을 한 것이죠. 어떻게 이 단기간에 그런 가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제자라고 불릴 만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한번 결론 짓고 싶은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이 가진 힘, 하나님 말씀이 가진 힘이, 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맞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이 가진 힘,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 척박했던 땅에서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곳에서요, 그 말씀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가진 힘이 분명히 있고요, 그 말씀이 주는 권능이 분명히 있고요, 그 말씀이 주는 위로와 평안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허무함 가운데 있는 그늘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에게 금방 빛의 출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시고요, 천지개벽을 일으킬 만한 권능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권위 있고 권능 있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회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말씀을 듣는 이 마음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으로도, 아니 그 말씀을 내 귀에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가진 힘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하루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편한 그릇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모든 엘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업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길 원하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우리에게 지속할 수 있는 신앙적인 환경과 신앙적인 습관과 신앙적인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기적이고 이례적인 것들이 아니라 번쩍하고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나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친근히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신앙의 습관, 그런 올바른 신앙을 하고자 하는 습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복음은 분명히 역사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뿌려진 그 자리에 복음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서 한 지역의 인생을 바꾸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바꿨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운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허무한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역전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는 역전의 기회와 역전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